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앞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기의 병 나음을 기다리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일 후의 일입니다. 안식일에 계속 이 일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잘못된 신앙이 사람을 죽인다. 잘못된 신앙이 사람을 죽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 목숨 얻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사람들 율법에 참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잦은 충돌을 일으켰던 안식일법이나 정결법, 이걸 생각하면 이런 안식일법, 정결법은요, 생활 밀착형 법입니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일상생활에서 이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올바른 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활 밀착형 법이에요. 정결법 어떻습니까? 삶에 계속 작용하고 있어요. 매일 이 정결법 지켜야 돼요. 자주, 하루에도 몇 번이나. 바깥에 나갔다 오면 혹시 부정이 묻었을까 봐 씻습니다. 밥 먹기 전에 또 씻어요. 그렇게 사람도 씻고 그릇도 씻고. 안식일은요, 일주일마다 돌아와요. 이 일주일의 삶의 사이클을 갖다가 어떻게 이끌어 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죠. 39개의 조항을 세밀하게 만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쓴 겁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그런 일을 했다? 이걸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들에게는 불치병이 정복됐다는 소식보다는 안식일에 치유라고 하는 일을 행한 것,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자체가 너무도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자기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안식일에 일해놓고 그걸 지금 뻔뻔하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에 같이 한번 보죠.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수님을 미워했겠죠. 그래서 박해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올 말씀에 죽이려고 한다. 이제 미워하는 정도가요, 너무 꼴보기 싫어서요. 하여튼 너나 나나 둘 중에 하나 죽자, 지금 이러는 거죠.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도 하나 더 늘어요. 안식일을 범한 죄에다가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게 지금 죄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은 38년 된 병자, 지금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됐으니까 38년 된 병자가 그냥 그대로 그렇게 병에 묶여서 사는 걸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어떤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안식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녀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분의 치유를 정죄하고 안식을 반대하고 구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반신앙적, 반교회적, 반성경적, 반하나님적인 가짜 신앙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조차도 지금 드러나잖아요. 용납이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대체 배웠길래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못 불러요?
내 신앙은 바른 신앙입니까?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입니까? 4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죠. 가짜 신앙.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았다. 44절에는요. 서로 너희가 영광을 취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본질이 드러납니다. 잘못된 신앙이 사람을 죽여요. 두 번째, 기준이 아버지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 삶의 기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죠. 17절에서는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자, 아버지를 따라 한다는 거죠.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뭐예요? 아들이 중간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30절에서는요. 중간 이후에 보시면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철저하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지금 읽었습니다만 앞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러십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 심판도요. 듣는 대로 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도 있으신 겁니까? 나 그거 못해요. 무능력하신 겁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능력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은 것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런 절대 순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절대 순종에서 뭐가 나와요? 절대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절대 순종이 있으니 부활의 절대 능력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면요. 먼저 앞서야 될 것이 절대 순종이에요. 오늘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다. 권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권위를 주세요. 권위. 창피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뚝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고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려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표정이, 예수님 지금 몸짓이 어떠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떨 거? 기어 들어갈까요? 지금 막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면 막 무서워서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느껴지십니까? 당당하죠. 절대 위축되지 않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또박또박 유대인들의 그냥 마음속에 탁탁 파고 들어가죠. 그 말씀에서 권위가 느껴집니다. 그 표정이 위엄이 있어요. 이 권위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주신 거죠.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쭉 보세요. 19절 후반절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행하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다. 이런 말씀이 지금 끝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 앞에서 어떤 동요도 흔들림도 없이 위축되거나 주눅들지도 않고 우뚝 선 산처럼 딱 서 계신 예수님. 상상이 되죠? 그 권유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주눅이 들고 꼼짝도 못합니다. 모든 공격이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정죄를 막 했잖아요. 안식일법을 어겼어. 예, 뭐 이거 완전히 다 지금 안식일에 사람 고쳤잖아요. 증거가 있어. 그렇게 막 의기양양해서 공격하는데 그 공격이 무용지물입니다. 예수님의 권유 앞에서 그 화살이 꺾여요. 우리에게도 이런 권위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죄로 공격하지만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십자가가 있어요. 무용지물이에요. 죄로 공격해봤자 죄사함이 있는데 우리에게. 죽음으로 공격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심판으로 정죄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심판을 면제받았다고 오늘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셨다 너희들은.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 그 자녀됨의 권세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권위가 다 어디서 옵니까?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 권위가 어디서 와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이 없어요. 이미 생명을 얻었어요. 나 보내신 이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그 사람에게 이 권위가 주어졌다.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반드시 이깁니다. 오늘 그런 날 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집에서 줌으로 같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현장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신나고 즐거운 하루,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으로, 사람을 죽이는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바른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내 모든 것의 기준 예수님처럼 하늘 아버지 주님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부 특별히 마음에 품고 우리 기도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주님 열어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청년들 얼마나 다 아시죠? 학교를 졸업하면 학교 가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 학교를 졸업하면 이미 이제 취직을 했어도 새로운 길을 결혼을 해야 되고요. 결혼을 한 가정은 자녀가 있기를 주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잘 양육하기를 이 모든 삶의 과정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